네,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질문을 찾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다녀도 될까요? 소위 이 가나안 성도로 살아도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거꾸로 하면 안나가입니다. 교회는 출석하지 않지만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죠.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가 되기 때문에 가나안 성도라는 이 단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혼자 예배 드려도 되지 않나요? 유튜브를 보고 영상을 보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상처받아서 교회에 나가기 싫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유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상처 또는 원치 않는 어떤 실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이유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의 갈등 또는 목회자나 성도의 실망스러운 모습들 때문에 또 위선적인 신앙생활, 바쁜 직장과 그리고 가정, 때로는 온라인 예배의 익숙함 때문에 또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더 편하다는 생각 때문이라는 것을 이유로 우리가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싫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성도들에겐 교회가 힘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또 논리적인 그런 말인 것도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혼자 믿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믿으라 라는 이런 말보다 함께라는 말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예배하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함께 사랑하고 섬기세요, 함께 권면하고 함께 성장하세요 라는 말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25절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꼭 기억하세요. 공동체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혼자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혼자 믿으면 저도 이렇게 주변에서 제 아는 분들이 교회는 안 나가고 혼자 믿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믿음이 쉽게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숯불 하나를 꺼내놓으면 금방 식어버리죠. 그런데 숯불이 모여있어 보세요. 모여보세요. 그러면 오랫동안 뜨겁게 타오릅니다.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오래가기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객관적인 믿음을
읽기가 쉬워요. 혼자 성경을 읽고 혼자 예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에게 편한 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좋은 이유는 서로를 챙겨주고 섬겨주고 이러면서 바로 세워주게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또 이 목회자의 어떤 지도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객관적인 믿음을 지켜 나갈 수가 있는데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객관적인 믿음을 잃기가 쉽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저는 섬김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받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때로는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남을 위해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공동체 안에서 사용될 때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사용하라고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처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교회 안에서의 상처가 분명 현실이기도 합니다. 억지로 참고만 있으라는 말도 아니에요. 자, 필요하다면 잠시 쉼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 교회가 정말로 힘들다면 다른 건강한 교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 상담과 어떤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절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라고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상처가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생기기도 하지만 회복 역시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죠. 병원이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듯 교회도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솔직히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 사람보다 예수님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하나 되겠는데 가나안 성도로 살아가는 건 죄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가나안 성도는 구원이 없다라고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속적으로 공동체를 떠난 신앙생활에 대해선 권하지 않습니다. 즉 가나안 성도로 살아가는 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건강한 신앙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혼자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믿는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사랑하며 전도하며 성장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해서 다니는 곳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라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한번 지어볼게요.
우리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함께